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와 그 청지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한 예화를 들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첫 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이제 그 집의 총무죠. 그러니까 부자 주인의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청지기에 관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이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거죠. 주인 어르신 들으셨어요? 어르신의 청지기가 어른 재산을 자기 돈 쓰듯이 펑펑 쓰고 다닌다는 소식 혹시 못 들으셨어요? 라는 내용의 말을 이 부자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두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일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을 속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귀를 막으면서 이렇게 쓰다가 소문이 날 정도였기 때문에 원래 이런 종류의 일은 그 주인에게 가장 늦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주인 빼고는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저질러 온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주인의 귀에 들려올 때까지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다닌 거죠. 자,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애초에 주인도 자기의 재산을 총괄하는 이 청지기의 책무를 아무한테 맡기겠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겼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원래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변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청지기 자리를 꿰찼는지 아니면 점점 올라가서 청지기가 됐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돈이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적당히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돈 우습게 여기는 거 이건 진짜로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인은요, 이 남의 돈, 어떤 공동체의 돈, 회사의 돈, 하다못해 좀 부유한 어떤 사람의 돈, 이것도 내가 그걸 쓸 일이 있을 때는요 아주 소중히 써야 됩니다. 내 돈 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내 돈이 아닌 돈은 약간 좀 낭비해도 괜찮다라는 심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소중히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말이 길어져요. 목사는 최대한 자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근데요, 정말 나중에는요,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쟤는 10원 하나도 안 틀린다. 영수증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단지 신뢰를 받으려고 남의 돈 소중히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할 때 내가 그걸 귀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여유가 있지. 그래서 저렇게 도네이션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왜 이번에는 저 양반이 도네이션 안 하지? 이렇게 됩니다. 여유 있다고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돈도 거기 가는 거죠. 그 마음이 귀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죠. 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헌신, 봉사 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이번 주일에 슈퍼볼 파티가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거의 밤 11시까지 모든 뒷정리 다 하시고 설거지 다 하시고 가시는 분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석환 집사님 부부하고 이장로님. 그런데요, 그분들이 마무리해야 된다고 여기 이름 써져 있는 거 아닙니다. 아, 저분들은 원래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그거 아닙니다.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우리 짐에서 점심 식사할 때요, 가끔씩 옆에서 이렇게 뭘 주실 때가 있어요. 뭐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과일도 주시고 막 케이크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그럼 제가 꼭 여쭤봐요. 이거 출처가 어떻게 돼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르실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하는 거죠. 모르시면 안 되죠. 아셔야죠. 그럼 이제 누가 줬대요. 근데 그 사람도 받은 걸 거래요. 그럼 이제 제가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가서 찾으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냥 남아서 드린 건데 이렇게 막 좀 겸념쩍어 하시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섬기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져오신 거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롤케이크 두고 도망가신 분 누구세요?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기도 끝나고 발견했어요. 제가 그냥 주고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메모 하나 남기셨어요. 목사님 새벽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끝. 제가 지금 필적 조사해야 될 판이에요. 누구신지 출처를 남기셔야 저도 이제 기도하고. 제가 이뻐서 주셨겠어요 그걸? 주의 종 섬기시는 마음, 그 마음에 주신 걸 텐데 저도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고 복을 빌고 이런 선순환이 이제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도 사실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청지기를 과도하게 믿었던지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이런 청지기의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가장 늦게 알 만큼,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자 주인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이 오늘 앞장, 본문의 앞장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아들의 버릇없이 구는 억지,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닮아 있는 이 부자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의 또 다른 표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주인은 단호하지 못해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청지기를 당장 불러서 문책을 하고 신문을 하고 몇 년 동안 너 얼마 해먹었냐 낱낱이 밝혀가지고 다 뱉어내게 하고, 뱉어낼 게 없으면 이 청지기나 아니면 가족까지 다 이렇게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한 말은 딱 세 마디예요. 2절에 나옵니다.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하던 일을 계속 셈하라.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맞니? 마무리해. 너 이제 이거 계속 못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약간 좀 중립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지기 업무 말고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청지기도 주인과의 대화 후에 이제 내가 뭐 해먹고 사나라는 고민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준다는 게 겨우 그냥 내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우유부단한 주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비교를 해볼 때 이 주인의 행동은 너무나 관대해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곱게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원색적으로 고민해요. 3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자신을 잘 알고 정확하게 자기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바로 이거다. 뭐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일일이 그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삭감을 해줘요.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50으로 쓰세요. 그쪽은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럼 80으로 쓰세요. 이거 지금 뭔지 아시겠죠? 이거 계약서 위조입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러한 자신의 불의함에 또 다른 불의함을 더해버리는 생각을 해낸 거죠. 이거는 지금 오피셜한 문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이거 갑과 을에게 유효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주인이 안다고 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이거 이제 이렇게 왜 해준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이러나 저러나 잘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쓴 거죠. 이 주인과 채무 관계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채무를 삭감시켜 주면서 거기에 자신의 공로를 집어넣은 거죠. 내가 이거 깎느라 힘들었습니다. 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생색을 낸 거죠. 그러면서 채무자별로 맞춤형 접근. 이 사람은 50%는 깎아줘야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야 나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제 기름 100마리인 걸 50% 쓰시죠. 이 사람은 20%만 깎아줘도 충분히 감사한 거 알고 있는 거죠. 80% 쓰시죠.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선을 딱딱 맞춰가면서 이 청지기는 기가 막히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묘안을 짜냈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내가 뭐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또 그것을 결국은 해낸 거죠. 그러니까 수완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과감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머리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게 된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일을 지혜롭게 하였대요. 이 청지기는요, 정말 주인이 볼 때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물론 이 주인의 기본적인 성품이 관대하지 않고 인색했다면 이미 얻어맞았죠, 처음부터. 그러나 이 주인은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칭찬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 부자이고 또 스케일이 큽니다. 사실 이 청지기가 해먹은 금액은 주인에게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주인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예요. 이 청지기의 불행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애초에 청지기가 돈을 낭비한다라는 말을 주인이 들었을 때 주인은 그냥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는 뭐 주인 돈 떼먹다가 뭐 안 들키면 그만이고, 들키면 뭐 지금까지 해먹은 돈으로 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살 길 찾거나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은 청지기를 뭐 감옥에 넣거나 그동안 해먹은 돈 토해내게 하거나 뭐 노비로 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만둬, 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청지기에게 가장 큰 벌을 주는 것은 바로 주인의 얼굴을 더 이상 못 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엄마 말을 진짜 안 듣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참다 어떻게 말해요? 그래? 그럼 이제 네 맘대로 해. 엄마는 이제 너를 때리거나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나 오늘부터 너 엄마 안 할 거야. 이 집에서 나가 주시겠어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가혹한 처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그런 거죠. 뭐 돈 토해내라, 노비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너 얼굴 안 볼 거야. 이거야말로 가장 혹독한 처벌이에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막 친구 집에 전화 돌리고 뭐 이렇게 수작 부리고 이게 아니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주인에게 고백해야만 됐어요. 이렇게 막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막 주인 몰래 빚진 자들 불러다가 탕감해 주면서 점수 따는 이런 게 아니라, 주인님, 저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은 자라서 제가 밖에 나가서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까 부디 주인님의 얼굴 밖으로 떠나지만 말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됐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이 집에 머물 수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렸어야 돼요. 이것이 불의를 또 다른 불의로 덮는, 이 자신의 지혜가 더 큰 지혜로 가는 길을 막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더 큰 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에게 붙어 있고자 하는 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모습.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 청지기가 택했어야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해석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자, 이거는요, 이 청지기가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래요. 자, 이거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잘했다는 말인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오늘 본문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이 마지막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핵심이에요. 영원히 거주할 어떤 장소, 이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해 줄 거야.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그렇게 막 머리 쓰면서 잘 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영주할 처소에서 이 처소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요, 텐트입니다. 텐트. 임시로 거하는 이 스케네라는 이 단어는요, 임시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이 영주와 이 스케네, 처소라는 요 단어는 서로 붙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를 영접해주고 너는 거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사실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텐트에 지나지 않아, 이 뜻이에요. 영접해 주긴 할 텐데 영원히 거주할 임시 처소로 영접해 줄 거야. 그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원한 거 아니야, 이 말씀인 거죠. 이 부자 주인의 말도 똑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했어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이건 맞는 얘기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습니까? 정말 지혜로워요. 자신들이 살 길을 알아서 잘 찾고 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일들을 딱딱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루어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내고 마는 그 방법과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 해보시죠. 저는 많이 해봐요. 이 시대에 뭐 돈 되는 거, 효율적인 거, 좋은 거, 이런 건요 이미 다 체크메이트 다 돼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거는 그 시대의 한 해서야.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 그럼 빛의 자녀들은 뭐예요? 빛의 자녀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있어서 영원한 진리와 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대이든 간에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의 자녀들만이 보여주는 그 미련함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못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믿는 자들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아니 하다못해서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리 새벽 기도까지 나오세요? 왜 이리 헌신 봉사하시고 마음을 쏟으세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주방, 방송실, 성가대, 찬양대, 중보기도, 교육부, 각종 기관들 등등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세요? 이 시간에 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일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주 영민하게 처신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지혜롭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거는요 어느 시대를 봐도 빛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저 멀리 향해서 그냥 고개만 잠시 까딱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산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효율적이고 지혜롭습니까?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말 미련 곰탱이죠. 나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겠다. 아니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문당하고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교회도 비통함에 빠뜨렸어요. 그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한 번만 딱 눈 감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이 미련한 빛의 자녀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너희들이 나와 같은 편이다.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그 길이 내 길이고 나의 방식이다.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 외에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음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이 빛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이 길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아가든 간에 빛의 자녀들은 그들만이 보이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성령님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혼자 가는 그 길이 외로울까 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빛의 자녀들로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시시각각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련된 이 시대의 풍조와 사상이 아무리 판을 치고 아무리 정답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아무리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칙만이 답인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또 다른 불의로 막는 것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한 지혜가 더 위대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까지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순된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나?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함을 계기로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그 기쁨을 아는 자답게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